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서 놓치지 마시고 잘 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학문의 정점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소위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 우리나라는 철학이라고 하면 어려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철학과 가면은 술과다 해가지고 무조건 술만 푸는 그런 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철학은 이성으로 추구하고 사고하는 학문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높은 학문이에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니체라든지, 데카르트라든지, 스피노자라든지, 존 럭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늘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이란 무엇으로 사는지, 또 삶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걸음은 어떤 걸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늘 철학자들은 사고하고 우리들에게 먼저 선행해서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는 합리론적 사고를 제안하기도 하고 또 경험론적인 것들을 제안하기도 하고 아예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은 모여라 해서 조직적으로 해서 생각이 맞든 틀리든 일단 조직화시켜서 그 조직을 키우고 그 조직이 나가게 하면 그게 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마르크스주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먼저 나가고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또 하는 것들이 또 철학이거든요. 아무튼 세상은 언제나 사회주의라든지 페미니즘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을 합리화시키고 또 조직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나 틀리나 생각할 때 누군가가 저명한 사람이 이건 맞다라고 해주면 내 생각이 맞는갑다 하면서 그 사람을 동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과 연관된 것들을 항상 연관 지으려고 그래요. 어저께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생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너는 생일이 언제냐? 자기는 2월 14일이래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2월 18일이에요. 2월 18일? 2월 14일? 2월 18일? 사네? 그럼 선생님 생일은 언제일까? 사니까 그럼 선생님은 2월 22일? 그러니까 내가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막 굉장히 유대관계를 막 이렇게 형성하려고 애쓰는데 사실 저는 2월 22일이 생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 아이들은 좋아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스포츠거든요. 지역 팀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의 팀이 잘하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잘하면 또 더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광분을 합니다. 새벽에 아무리 일어나서 공부를 하라고 해도 안 하지만 손흥민 경기는 새벽에 눈 뜨고 꼭 보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녹화 방송이라도 보고요. 그리고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예 보지 않습니다. 왜? 화가 나니까.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이제 롯데 경기 거의 안 봅니다. 하도 못해가지고. 예. 4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화가 나서 보기가 싫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신이 어떤 속해 있는 것들, 뭐 자기가 자신의 어떤 모습들이 투영지는 곳에서 뭐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오늘도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질서 체계거든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질서 체계 속에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질서 속에서 돌아가는 장소 바로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자기 자신들만의 리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더 많은 인간의 업적들을 남기고자 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을 넘어서 이제는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철학도 과학 철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학 철학이 발달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그 소위 말하는 인체를 만들어낸다라든지 또 복제인간을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그 부분은 비인간적이라고 해서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과학 철학이 그것을 이제 합리화 시켜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에서 좋기 때문에 해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게 무엇입니까? 인공 이식은 물론이겠지만 인공 세상 아니겠습니까? AI라든지 메타버스적인 그런 인공적인 세상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자신을 투영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그 가상 세상에서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실상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성도들이 추구하는 삶은 역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행해야만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역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이고요. 그래서 세상이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듯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면 복 받고 열심히 못하면 복 못 받는다, 이런 그 흑백 논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편하긴 합니다만 신앙은 흑백 논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흑백 논리로 우리들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켰다고 하십니다. 수호했다라고 하고 구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어떻게 지켰느냐 하면 자신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켜야 할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자식은 내버려 둔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차츰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킨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지키신다고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키신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내포하시면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모습과 그 자리,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모습으로 그 지키시는 것을 설명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킴과 사뭇 다른 모습으로 지키니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위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 모든 삶에 우리의 삶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그 포함된 하나됨의 삶은 그 삶의 모든 결이 다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것을 조금 넓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어떤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명백히 이 내용은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룟 유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말만을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실제로 멸망의 자식의 자리에 간 사람이 누굽니까? 좀 대답하기가 껄끄럽죠. 예수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받은 돈도 다 돌려줬잖아요. 그리고 장렬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멸망의 자식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장렬하게 뉘우치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뉘우친 자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나는 그 꼴 못 봅니다 라고 하면서 할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좀 보십시오. 아주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김윤식하고 그 이병헌이가 그 두 대립 구도 속에서 자신 논리를 펼치는데 어느 하나도 이렇게 편을 들기 힘들 정도로 명확한 논리를 펼칩니다. 거기에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가룟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법정으로 끌려가서 모진 고초를 겪고는 정말로 가장 저주와 멸망의 상징인 십자가, 그 장대에 매달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그 멸망의 자식을 가룟 유다로 보고 예수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죽으심, 그의 멸망당하심은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룟 유다야말로 진정으로 멸망당할 자라는 것을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께로 갑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 이게 기쁨이 충만한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가는 그 자리가 기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가는 그 모습, 자기가 가는 그 자리가 기쁨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성경을 응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제자들도 이 기쁨의 자리에 그 기쁨의 마음을 나누고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이들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께로 갑니까? 이사야 5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모습, 그게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끌려가는 모습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모습이 무엇 때문이다라고요? 그게 바로 지키시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끊어짐, 그 죽음의 자리, 그 형벌의 자리, 멸망의 자식은 누구다? 우리라는 겁니다. 사실은 멸망당할 자들은 나인데, 우리가 멸망당할 자식인데, 그 멸망당할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멸망의 자식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꺼이 죽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내가 그 죽을 병을 다 안고
죽어주겠다. 그런데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이들과 한글 공부하는데 병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병이 있어요? 응, 목사님도 병이 있지. 어떤 병이에요? 죽을 병이에요. 목사님도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애들이 눈을 껌뻑껌뻑하더라고. 우리 할아버지는 위암이 있는데 나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막 하는데, 근데 한 아이가 목사님 아버님도 돌아가셨지 않은가? 엄마한테 얘기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도 죽을 병이 있어요. 목사님도 죽을 병 걸렸으니까 이러 보더라고. 그래서 무슨 병인데요? 그러니까 죄병. 그래서 그때부터 질문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죄라고 하는 병.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다음에 한번 좀 깊이 있게 다루겠는데, 원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제 만들어낸 것인데, 사실 오리지널 신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삼위일체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전가되어졌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자체가 그냥 그 죄가 있는 존재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멸망당할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허물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덮여져 있는 게 죽을 존재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이 허물을 벗는 삶이에요. 예? 허물을 계속 벗고 허물을 벗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허물을 벗는 개념이 되어지기도 하고 거기에 의여옷을 입히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벗는 개념과 있는 개념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멸망의 자식, 우리의 멸망의 옷은 항상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늘 살기 위해서 허물을 벗잖아요. 여러분, 그 랍스타라고 하는 동물은요, 수명이 무한대라고 합니다. 예. 그 텔레미어라고 하는 그 수명을 관장하는 그 유전자 세포가 있대요. 거기 허물을 벗으면 초기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수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랍스타에는 없답니다. 그런데 랍스타가 왜 죽느냐면, 나중에 이제 막 100년 이상 되면 그 껍질 자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껍질을 못 벗고 껍질을 벗으려고 하다가 지쳐가 죽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막 500년, 1000년 살았던 랍스타도 있었을 거예요. 바다 괴물 이런 것들은 원래 500년 이상 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튼 그것은 뭐 다음에 얘기하고. 아무튼 허물을 벗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다 그런 의미가 담겨지는 것이요. 우리 인간들도 늘 이 허물이 벗겨져야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요. 근데 인간들은 인위적으로 자꾸 이걸 벗겨서 문제지, 이걸 자꾸 벗겨서 문제지. 사실 우리 영적인 옷을 벗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어떤 수를 써도 못 벗는 이 허물, 그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허물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끌려가신 것입니다. 부르심 받으셔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의 큰 의미는 그 뒤에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벗겨준 그 허물로 인해 자신은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걸음은 정말 기쁜 걸음이야. 너희들도 그 기쁜 걸음 가운데서 나아가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원망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앞에서 성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힘들게 살면 그게 바르게 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 살다가 조금 힘든 일이 닥쳐오면, 목사님 때문에 이런 것 같아. 목사님 그 앞에서 왜 이렇게 고난만 받으라고 하지? 저도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 응원하고 싶어요. 네. 힘내라고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도와주심의 자리는, 지키시는 자리는 이런 자리로 가시기 때문에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고난받고 힘든 자리에 있는 것은 잘 가는 것이에요.
저도 이 말밖에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는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난 너무 행복해, 나는 감사해, 그거 아니에요. 그거 꽝입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은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쁨, 그렇게 걸어가는 그 삶이 사실은 진짜 기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늘 경험하잖아요. 이 중국에 살고 또 타향살이를 하면 어떻습니까?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타향살이를 하면 우리 마음에 그 긴장감이 있어요. 뭔지 모를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천국의 삶은 오늘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 이 천국의 삶도 늘 긴장감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근하건대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 지옥이란 뭡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 그 지옥은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옥에 안 가요. 아멘? 그러니 이것이 지옥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사실은 기쁜 곳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지 않죠? 내가 있는데 왜 이곳이 천국이지?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이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곳이 천국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있기에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읽은 본문이 1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은 그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악의, 포네로스인데 악한 것, 악한 자,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집니까? 진리 안에 들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악해지지 않는 것은 진리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느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주님이 진리로 거룩하게 드려진 것이 어떤 삶입니까? 성경에 응하는 삶,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제자들도 십자가 지워서 그 길 가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남아야 할 일은 예수님처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로 성숙되어지기 위해 남아있는 것이에요. 지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제물, 이것은 그 개역 성경에는 제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드려져야 하는 영적인 합당한 예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제사로 드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야망을 추구하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철학을 내세우면서 그 지혜의 권세,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계속 남아서 제물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계속 드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제물로 유익을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에요. 제가 앞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아벨이 죽었어요?
그 가인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도도한 진리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악한 자가 왜 이렇게 잘 세워지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어진 존재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이 지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이 언제 다 지옥이 됩니까? 여러분과 같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 그 마지막 남는 그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 올라갔을 때, 하늘이 되었을 때, 마지막 그 남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참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산다는 건 계속 들어지고 더 도륙당해져야 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마지막 남은 사람이 딱 하나님께로 올라갔을 때 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노아의 때, 롯의 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노아의 때가 그랬지 않냐? 자, 장가가고 먹고 살고 했던 그때가 노아의 때고, 롯의 때도 마찬가지다. 소돔과 고모라 때를 봐라. 다 장가가고 저끼리 먹고 살고 잘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는 그것에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 롯을 그것에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뽑혀 나온 사람이구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사시게 하는구나.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경험케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격과 이성을 갖고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그 인격과 이성, 그 합리적인 그 이성과 인격 속에서 우리도 그 합리적인 이성과 인격을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의 그 합리적인 생각과 그 추구들이 다 이건 합리적인 것 이상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며 그것이 뽑아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로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밖에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성도를 보존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들을 보존하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우리와 같이라는 것입니다. 그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숫자로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셋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삼각형이 이렇게 딱 있는데 셋이 이렇게 딱 벌어지고 마지막 한 개가 넷. 에스카톨로스 고드란테스. 그 고드란테스가 뭐냐면 넷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 개념이 이 마지막 하나예요. 넷 중에 마지막 하나라는 개념입니다. 그 셋이 벌어져서 하나가 딱 넷으로 채워지는 순간 그게 정사각형이 되고 정사각형이 뭐냐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어져가 하느님 앞에 하늘이 된 겁니다. 성전과 하늘은 동일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 하늘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이다? 진리로 세워지는 것. 네? 진리로 세워지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리의 터로 우뚝 서서 우리에게 그렇게 세워져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매 맺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된 삶, 성화의 삶을 걸어가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훌륭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벗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맺혀주는 열매를 맺을 때 성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맺는 나무는 그거는 다 말라 비틀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로 맺어져 가지고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성공이고 우리 하나님의 참된 성화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착한 삶, 괜찮은 삶, 훌륭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 중에 이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힘들게 사는 사람이라든지 좀 고통받는 사람이라든지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좀 그렇게 옛날처럼 불쌍한 생각이 많이 들지 않고 저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왜 이렇죠, 목사님? 제가 많이 부족한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라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자꾸 세워져 갈 때 우리가 만들어낸 의라는 것입니다. 왜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냐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은 뒤로 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악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과 아무리 그 귀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다 악입니다. 아무리 먹을 거 많고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문제없는 삶이라도 거기 하나님 없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밥을 퍼주고 아무리 구제하고 독거 노인들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선입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의를 드러난다면 그건 선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귀한 구제를 하면 그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왜? 그거 해서 선함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돌봐주시겠지? 그거 하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함을 주시겠지?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들의 대부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라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TV를 보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와의 그 전쟁 속에서 얼마나 그 깡패 짓을 합니까? 조직적인 깡패, 동네 깡패. 동네 깡패가 지금 조직적인 깡패한테 두드려 맞고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구제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돈을 막 모으고 있습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 착한 일을 막 벌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구호하고 한쪽에서는 폭격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운운하고. 여러분 진짜 웃긴 건요,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과 그 이슬람이 믿는 알라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진짜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고 있고 지금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판인 겁니다. 그들이 믿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게 악인 것입니다. 사실 악인 것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막 살아간다? 그게 다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교제라는 단어 알지 않습니까?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교제라는 단어가 사실은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예?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해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이 나와 있는 이 연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기쁘게 드린다는 뜻입니다. 기쁘게 드린다는, 마음의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금을 드릴 때, 연보할 때 궁색한 마음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동일한 개념이에요. 교제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연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거룩한 산제소로 드려지는 이 마음으로 드려질 때 그게 참된 교제고 참된 연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것은 전부 다 자기의 삭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구할 테니까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바쳤을 때 목사님이 앞에서,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헌금을 할 때 감상금 하면 누구 감사헌금 했습니다. 누구 생일 감사했군요. 또 누구 자식들 대학 합격해서 감사헌금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 이름을 빠뜨렸어요. 울그락불그락합니다. 목사님 나갈 때 인사할 때 인사 딱 하면 손에 힘 깍 주고, 왜 제 이름 안 불러줬습니까? 예? 그런 일 비일비재해요. 예? 헌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부분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 때 자기 이름 빠뜨리면, 저 그런 장로님 봤어요.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목사님과 대화 안 하는 장로님 봤어요. 예?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놀랐어요. 저 장로님 왜 저래요? 기도할 때 자기 이름 안 부르셨다고 그래. 이게 사실은 웃지요. 이게 조금 규모 있는 교회는 다 동일해요. 예? 그러니까 헌금을 내면 헌금 명단을 다 적어 놓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 안 빼돌리려고 누가 냈는지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안수 집사 정도 되면 다 헌금 앉아가 주보 이렇게 헌금 명단 읽어봅니다. 다들 기도할 때 자기는 이렇게 주보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보 오타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설교하는 동안 잠 오면 오타 확인하고 있고 그래요. 아, 내가 다 들은 얘기예요. 이러니까 이게 무슨 기쁨이 되고, 그 정말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교제와 연보가 되겠니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기뻐요. 제가 늘 앞에서 헌금은 버려져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버려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누구의 이름도 남지 않아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누구의 이름도 그곳에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것도 요번에 누가 힘있게 해가지고 요거 했다네, 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네, 이게 아니라 아무도 몰라야 되는 것이죠. 지금 누가 했대? 무슨 일을 했대? 아무도 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기쁨을 드려지는 개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날 조금 신앙이 있다라는 목사님, 장로님들이나 기업가들은 헌금 드릴 곳을 찾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 헌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정말 내고 싶지 않다고. 헌금 내면 이상한 곳으로 흘러간다고. 그래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안 계시냐, 선교사님들 안 계시냐, 그분들에게 흘려보내고 싶다. 말은 좋죠. 예? 그 자기의 그 물질이 그런 곳으로 흘러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분들 훌륭하고 숭고한 뜻은, 사실 여러분 11조는요 작은 돈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1년치 모아둔 11조, 그동안 교회 안 냈다가 1년치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것은 기백만 원이 넘어요. 그럼 그런 돈을 함부로 이렇게 기쁘게 투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까지도 악에게 빠지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믿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 응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 응하는 삶이 뭡니까?
요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도 여러분들 헷갈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짓말한 사무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선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장녀가 되어서 시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잉태된 임신한 누굽니까?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말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시아버지한테 장녀가 들어갔다니까. 근데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선이다. 네가 토부다라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가지고 여리고성 정탐꾼한 그 2명의 정탐꾼을 나라를 배신하고 숨겨준 그 매국노지란 기생 라합. 야, 여기에 빨리 지금 2놈 정탐꾼 왔잖아. 잡아 죽여야 된다니까. 라합은 아니요,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거짓말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기생 라합.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망할 때 나는 좀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친일파 아닙니까? 말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라합을 믿음의 계보에 집어넣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도륙했습니다. 짐승들까지 다 도륙했어요. 남겨놓았다가 욕 들어먹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한 것이 선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법이라든지 도덕과 윤리로 이 세상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성경에 응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면죄부를 던지는 것 같습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흥청망청 사는 게 하나님의 성경에 응하는 삶이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말 하기가 참 걱정이 되는데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삶을 살면서 가슴을 치며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부분까지 언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 연애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두고 괴로워하면서 그 부모가 괴로워하고 네가 왜 여자야 남자지 하면서 이 무술로만 두드려 팰 때 나는 너무 여자 같은데 하면서 이래 살파해 나 차라리 죽을란다 하면서 손목 긋고 나는 이렇게 살파해서 죽는 게 나아요 하면서 손목 긋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압니까?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못남과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손목 그어본 사람이 있어요? 와, 나 하나님 앞에 오늘 죄 지었어요. 나 이런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손목 그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내가 죄 지었군요. 머리채 다 깎으면서 오늘 내 죄 안 지를 외출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똑같다니까.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허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멸망의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 다 손가락질 했을 때 그 죽음을 곁에서 본 자가 욕하지 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선하심, 그 구원하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받는 천국에 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죄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데, 이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죄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죽어야만 된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 그분이 왜 죄를 짓고 죽어야 돼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게 돌아가셨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자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서 그 기쁜 것입니다. 원래 자리로 가신 겁니다. 부활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자리로 가는 거야. 우리의 원래 자리가 어디다?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하나님의 왕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공주로서의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내려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원래 돌아가셨잖아요. 그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 자리가 지금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인간으로 왔어요. 지금 그것을 동일하게 하나가 되는 개념이에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자리를 찾아가고 회복하고 그렇게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원래 자리는 하느님 보좌 우편의 자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 그렇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첫 열매, 우리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그렇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 있는 그 개념에서의 회복이 우리가 어떤 죄인의 개념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개념보다는 더 스펙트럼이 넓은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제가 다음에 한번 차근차근 한번 설명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쫓아가는 구원의 삶을 이루는 전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전반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의 그 삶,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삶을 반드시 완성의 삶으로 통과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삶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는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인 개념이고 그 십자가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보고 그냥 신앙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라는 개념이 아니라 불편함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거든요. 그 삶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교인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조금 잘 되면 감사하다, 좀 힘들면 뭡니까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건을 잘 아실 것이라 여겨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 3명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변하십니다.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그곳에서 완전히 변하시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밑에서 산 밑에서 제자들이 이 아이 하나를 못 고치고 아둥바둥 대고 있는 것이에요. 뭐 하느냐 이 믿음 없는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라고 하니까 겨자씨 하나, 작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맞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이것이 고쳐진다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합니다. 나 믿음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믿음 없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하면서 고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믿음 있습니다, 믿음 좋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해요. 철학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 도가에서도 도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가 도 비상도인가요? 예? 이것은 돕니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건 도가 아니야. 저기가 진짜죠 하는 순간 그것이 진짜가 아닌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신앙생활은 늘 겨자씨와 같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겨자씨라는 것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겨자씨 가져와가지고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만큼도 믿음이 없냐고 하면서 막 이랬죠. 그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은 아예 겨자씨만큼 믿음이 있다는 말은 아예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퓨어란 걸 어퓨도 아니고 퓨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아무도 지나갈 사람이 없다. 거의 없다는 말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완성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내 스스로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모든 기업의 대기업 총수들은 얘기했지만 김우중도 얘기했고 이건희가 이건희 앞에 누굽니까? 이병철 그 회장님도 그랬다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딱 두 가지 안 되는 게 있다고. 자식하고 골프.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그 프로를 데려와가 1,000만 원짜리 레슨을 들었대요. 1,000만 원짜리. 1시간에 1,000만 원짜리 레슨을 들었는데 뭐 배웠습니까? 하니까 몰라 한 개 배운 게 없고 고개 들지 말라는 얘기만 했어. 고개 들지 말라고 했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가장 기본, 고개가 들지 않는 것처럼 그 가장 기본이 뭡니까?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여전히 모르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자리가 진정한 신앙의 자리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이고 그게 악에 빠지지 않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는 그 자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오늘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아버지 앞에 더욱더 신실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믿음으로 참된 교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물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물질 되게 해주시고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선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지에서도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